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과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한참 대겹전에 나오신 스바냐서 매일 성경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 스바냐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징계를 한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뭐겠어요? 교만이 심판의 이유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한부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뭐냐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목사의 세계를 봐도 그렇고 겸손한 목사보다는 교만한 목사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도 동일합니다. 교만하면 자기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가 좀 힘이 생기면, 내가 좀 돈이 생기면, 내가 좀 사회 지위가 높아지면 잘 될 때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교만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들도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일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밥 한 술 먹고 또 자는 것도 하나님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숨을 잘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힘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찬송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20가지 선물을 나눴잖아요. 그 선물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만 때문에 이제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오늘 4절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쭉 볼게요.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보세요, 버림을 당한다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이게 이제 블레셋 도시들이에요. 큰, 오늘날 얘기면 뭐 서울 이런 큰 주의 도시들입니다. 에그로는 뽑히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만해서 압제한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다 벌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5절. 해변 주변 그렛 족속에게, 여기 그렛 족속은 블레셋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항상 주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부모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몇 번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얘기는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책망의 말씀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같이 사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은 복받은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의 말을 안 듣는 남편들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내는 정말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왜? 남편이 잘못되면 자기가 고생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딱 받아서 고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망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6절, 해변은 불밭이 되어 목자의 움직임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7절,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너희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핍박한 자들은 내가 다 망하게 하고 벌을 줄 것이고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이 구약의 중요한 것이 이 남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12명이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러잖아요.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러고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소수, 그 사람 중요해요. 분별력을 언제나 가져야 돼요. 다수가 언제나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은 자 사상이 그거예요. 남은 자는 언제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고론 집에 누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남은 자를 보살펴요.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전에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성경에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모압과 이제 암몬이 받을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벌을 받아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혀로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 본문에 비방죄, 교만죄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여러분 말에 대한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사람은 이 말로요 여러분의 화복을 결정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잘 말하게 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잘 말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언제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축복이 있어요. 잘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정말로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들을 수 있는 귀, 듣기만 잘해줘도 치유가 돼요.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잘 듣는 이유는 남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잘 듣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내 입술이 사랑의 말을, 격려의 말을, 용기를 주는 말을, 정말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해야 될 기도예요. 그게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죄는 내 백성을 비방하고 교만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구덩이가 돼서 다 망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여, 보세요, 이제 남은 자들이 이제 승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교만. 오늘 무슨 말씀이 자꾸 반복돼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겸손을 배우는 거야.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걸 누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런 일들이 언제나 인생에 있죠. 그때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 승리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잘 될 때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형편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찬송해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잖아요. 어려울 때 찬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찬송한 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어려우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근데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이 어려울 때 나눠줄 줄 알고, 정말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할 줄 알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 구스 사람은요, 애굽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야. 애굽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이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멸하며 느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 시대의 아수르는 엄청나게 강한 세력이에요. 예. 중국 정도 강한 세력이라고 보여야 될 거예요. 그 시대 대단한 강대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게 하겠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박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모든 백향목은 최고의 좋은 나무로 이제 집을 짓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벗겨버리겠다고,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예. 이게 망하는 비결이에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도인은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계속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항상 우선이에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첫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이에요. 그 다음에 나예요.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돕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쉬운 얘기는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자기도 어려운데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남, 그 다음에 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많은 경우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어려움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전도 하나도 못해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을 생각할 때 목원들이 함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도 어려운데 쉬운 얘기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 그건 감동이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남을 섬겨, 그건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잘 섬기는 게 그게 훨씬 감동인 거죠. 보면요, 아 그랬어, 자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감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만한 자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망했네, 완전히 망했네. 저들 교만하더니 저렇게 망했네. 그러고 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수르를 그렇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라진 도시 남은 교훈. 오늘 교훈은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스바냐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한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라. 이게 스바냐
전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스바냐 그 말씀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스바냐서 3장. 스바냐서 3장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이제 주일 말씀 중에 3장 17절 말씀이 이 스바냐서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찬송도 많이 불러서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스바냐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항상 너의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가운데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메마른 땅에 물을 내시고 여러분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집이 다인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내가 집에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새는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그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잘 영원한 집 천국으로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 땅의 집이 다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오늘도 집에 잘 돌아가겠지. 내가 집에서 찬송 부르며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세요. 여러분, 날마다 천국의 영원한 집, 우리가 세겹줄 마지막 날에 천국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세상 것에 집착해서 여러분 교만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에게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향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부흥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재정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